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치료한다, 또 치유받는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보통 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치유는 교회에서 많이 신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 힐링이라는 단어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또는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의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치료는요, 단순히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치료와 치유가 같은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치유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치료가 아니라 치유의 사역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적 고통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고통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가졌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 세상 속에서 안고 살아야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은 함께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까?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없나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분명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다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인식하면 훨씬 더 이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데 중요한 키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질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도구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질병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의 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만약에 이 질병을 마귀가 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머물고 있는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가라 라고 하면 그 병은요, 고침받는 거예요. 왜? 마귀가 준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죄로 인해서 내게 병이 왔어요. 그렇죠. 죄로 인한 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는요,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빠를수록 고침받는 시간도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은 끝까지 인내로 그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의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 육체적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 장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네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더라라고 했는데,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들어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상황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열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사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구하는 제목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 이제는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수치스러움조차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중심의 죄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오픈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죄된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나를 옮겨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보여드릴 때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속에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나를 온전히 드러내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죠.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향하여 손들어 축복하시면 나의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상처난 곳을 만져주신다면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나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나를 오픈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의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나에게 그 오른손을 내미시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근원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육체의 고통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아픔마저도 예수님은 만져주셔서 육체와 영이 함께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러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고백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요,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속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요, 늘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복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분명 질병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패턴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 주님을 맞아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셔서 그 긍휼의 사랑을 통하여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면 하나님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그 치료의 은혜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심으로 여인은 완전히 나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기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즉시 예수님을 시중 드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열병이 있어서 수위를 고통 속에 앓고 있었다면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았다 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이 허약해져서 단번에 일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몇 날을 열병을 앓고 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을 때는요, 그 여인은 그 육체가 회복됨과 동시에 그의 모든 기력이 약했던 부분들마저도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집안일을 돌볼 만큼 강건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동시에 회복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질병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고침받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 이 한 일은요 바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혹은 어떤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냥 치유된 것에 감사하며 그냥 자기 길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드름 피우지 않고 일하면서 하인처럼 식사 시중을 들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그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방으로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향하여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에 나를 만져주셨을 때에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과 이 방법 그리고 이 범위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은요 만져주시는 것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으로 이 여인을 고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여인에게는 손을 내미셨고 또 수많은 다른 환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속에 들어왔는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신분을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열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요 금지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인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요, 남편 외에 다른 여인에게 손을 대는 것도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여인을 향하여 손을 대시고 그 여인을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통념을 깨시고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열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십시오. 나병 환자, 백부장, 오늘 열병에 걸린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하심은요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치유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언급되어지는데 거기에서는요 이 말씀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 죄,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고난의 문제, 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만 만나면, 그 주님 앞에 바로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병이 우리의 질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그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체적으로 당하는 많은 질병과 또한 세상적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의 이 한 줄 속에는요 철학자들이 위로해주는 수많은 위로의 글보다,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내뱉는 그 많은 위로의 말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변함없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바로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 그 목적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의 신앙적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무엇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향하여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행여나 우리의 기도가 좀 늦춰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의 그 뜻을 이루려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그 여정 속에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